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 받으시고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가정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 없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이제 봉독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고 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고 또 영적인 어떤 논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과 너무 흡사한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서로 질문하고 답을 주는 그런 짝을 우리가 흔히 성경은 성경으로 풀고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말하고 주신다라는 말을 흔히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오늘 본문과 짝과 답을 주시는 말씀 어떻게 속으로 다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가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언하기를 이 말씀은 인간이 원죄 아래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죄의 상태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인간에게는 정말 no exit이라는 말씀처럼 어떤 답도 없고 어떤 길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소망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 보시면 인간이 전적으로 원죄 아래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게 이제 10가지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가 때로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동물과 비교해서 좀 나은 것처럼 이렇게 홀덩이 뭔가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포장들 하지만 인간의 원죄의 실존을 보면 이런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이 꾸미고 위장을 해도 철저하게 마귀의 이 자식들임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원죄의 타락 아래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로마서 3장 보십시다. 10가지 모습으로 인간의 원죄의 실존을 알려주시는데요. 자, 기록된 바 누구는 없나니? 의인은 없는데 해 아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뭐 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간 스스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원죄의 이 죄의 속성과 이 영적인 마귀의 그런 것들은 머리가 좋다고 스스로 도 닦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불탁을 친다고 해서 그거는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를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찾지도 못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뭐하게 되고 모욕하게 되고 원죄를 전 인간들이 다 치우치는 게 누가 그냥 마술을 걸거나 누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죠.
중독을 시키면 다 중독당하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 딱 중독당하기 딱 쉬운 존재입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13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입에 대한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입에 대한 죄성.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이건 이제 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15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16절에 파멸과 고성의 그 길에 있고, 9번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10번째 18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게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장 칼뱅은, 프랑스의 개혁자 장 칼뱅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라,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실존의 모습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이제 시편 53편 2절인데요. 자, 2절 이하로 보십시다. 자, 로마서 3장과 이렇게 좀 오버랩을 시키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2절로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시편에서 다시 반문을 합니다.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져서 죄의 길로 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간 선행을 하고 착한 짓 한다고 의인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마치 이 거대한 조폭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미안하니까 약간 고아원에 가서 적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약간 좋은 일을 할 뿐이지 원죄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하는도다. 부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죄악을 일삼고 죄를 일삼기를 밥 먹듯이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자,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죄인들이, 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인간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죽음일 겁니다. 아무리 악인도 죄인도 죽음 앞에서는 너 죽을래? 그러면 다 살자고 나쁜 짓 하고, 잘 먹자고 다 나쁜 짓 하는 건데, 근데 그 너 죽을래? 너 죽는다 그러면 어떤 악인도 그 앞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하는 마귀죠. 그런데 이 지옥보다도 마귀보다도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이런 불신앙과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성경은 자유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잖아요. 물론 죽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상실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관계고 또 가족 간에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부분까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도 이제 우셨다라고 한 것처럼, 그건 인간의 관계와 자연적인 감정에 대해서 애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고, 바로 원죄를 지은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이야기하죠. 마귀는 우리의 몸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겁을 주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주장하는 죄의 사간 사망이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너 죽을래 그래서 겁을 주기도 하고, 또 마귀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빼앗아가고 잃어버릴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치는 무당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당신에게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제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 수도 있고 당신의 아이 자녀들이 신내림을 대물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대부분 이 부닥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겁주는데, 성경은 그런 무당들의 우상 숭배들의 세상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원죄의 그런 실존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올곧게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6절 결론입니다. 자, 이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로마서 3장 이제 오늘 10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이 이 인간의 원죄에 타락된 실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드러내듯이 오늘 시편 53, 6절에서도 인간의 전적인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소망의 말씀을 6절에 주십니다. 자, 여기 세 가지를 전하는데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구원하여 줄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말이로다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기쁘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원죄 아래 타락된 인간의 실존의 모습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이 금요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늘 감사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또 성도의 정체성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